이제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다음 주면 5월이 시작되는데요. 달력에 보면 5월 1일이 빨간 날이 아닌데 빨간 날로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는 달력이 잘못 나와갖고 지난주에 빨간 날로 나와가지고 빨간 날을 검은 날로 바꾸라고 두 날짜를 말씀드렸는데, 이번 올해부터 5월 1일이 법정 공휴일로 바뀌면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이 되면서요, 모두가 다 쉬는 날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냥 법정 휴일이었어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근로자라고 부르는 사람, 그래서 직장인들은 쉬었는데, 그런데 법정 공휴일이 아니어가지고 공무원들이나 교사나 뭐 이렇게 선생님들은 다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모두가 다 쉬는 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게 된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휴일이 하루 더 늘어나면서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원래 5월 1일 오전 수업하고 오기로 했던 저희 큰아이가 쉬니까 4월 30일 날 와야 되거든요. 근데 5월 1일부터 그 다음에 어린이날까지 얼마나 연휴예요. 비행기 표가 없어요. 발표 난 다음에 보니까. 비행기 표가 없어가지고 걱정스러워서 전화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학교 옆에 한 교회 목사님 아들이 같은 반 친구인데 그 교회에서 하루 자고 오기로 했다고. 그래서 그래 즐겁게 잘 지내고 다음날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도 안식일, 즉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이 날을 왜 지켜야 되고 왜 거룩하게 지내야 되고 이 날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날에 맞게 우리 거룩한 주일을 지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4월 두 번째 주부터는 어린이들과도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을 맞췄어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목사님, 일요일에 왜 교회에 와야 돼요?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불러요? 안식일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아무도 안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계속 많이 들었던 질문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시작하면 보통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요. 왜 주일이라고 하는데 안식일이라는 말과 혼용돼서 사용되는가?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이단들이 기존 교인들을 공격할 때 사용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여러분, 일요일이 로마 황제가 선포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원래 안식일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7일째니까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우린 토요일 날 예배드려요. 당신들은 잘못된 교회, 성경적이지 않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공격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이 날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안식일의 역사를 먼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구약의 안식일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사도 바울은 이 안식일에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으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떡을 떼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 5일제를 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안식일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듣고, 안식 후 첫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이 두 가지가 혼용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누가 공인했습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공인했지요. 공인하고 몇 년 있다가 321년에 너무나도 복잡하고 헷갈리니까 우리가, 원래 로마 사람들은 일요일에 쉬니까, 썬데이에 쉬니까 너네 유대인들 토요일에도 모이고 일요일에도 모이잖아. 다 일요일에 모이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 이단들의 논리에 반박하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 있죠. 우리는 양력과 음력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달력을, 양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레고리력이라고 불러요. 이 그레고리력이 언제부터 사용됐을까요? 16세기부터 사용됐어요. 1500년대 후반. 그 전에는 서양에서도 율리우스력이라는 걸 사용했는데, 이 사이의 간격이 달력을 바꾸면서 무려 10일이나 건너뜁니다. 10월 5일이 갑자기 10월 15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달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고 태초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거 할 때 사용했던 달력이랑 맞아요? 틀려요? 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서양 것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우리는 달력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합니까?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토요일을 7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서구에서는 토요일 주일을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주말, 위켄드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에 구글 달력만 보더라도 요일이 언제 시작합니까? 월요일에 시작해요. 주일날 시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어떤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구약의 안식일과 우리의 주일은 사실은 하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돼 있으니까 안식일하고 주일은 분명히 같은 날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에 또 근거로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언제 시작한다 그랬어요? 하루가 언제 시작돼요? 밤 12시? 아니면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얼마 전에, 이틀 전이죠. 저희 아들이랑 이야기하는데 이 아들이 주말에 게임을 할 때에는, 금요일 토요일에는 게임을 할 때에는 어떤 개념으로 게임하냐면, 아빠 주말부터 게임 늦게까지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금요일 밤 12시가 지나면 토요일이니까 주말이라서 나는 새벽까지 게임할 수 있어, 이런 논리를 펼쳐요. 근데 시험 공부를, 다음 주 중간고사라 시험 공부를 하라고 했더니 너 주말에는 8시간씩 공부한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날로 계산하지 않고 시로 계산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하죠? 시로 계산하고 날로 계산하고. 그래가지고 내일 아침에 눈 뜨면 그날부터 8시간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이렇게 다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루가 언제 시작했을까요? 저녁에 시작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저녁에 시작한 근거는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더라, 둘째 날이었더라. 이게 다 하루가 지났더라 하는 말씀이 창세기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하루가 언제 시작해요? 저녁에 시작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마칠 때 예배를 드리면 토요일 날 저녁인 거죠. 네. 그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의 시작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접점이 만들어지고 그 중간에 어디선가에 예배 드리던 것이 혼용되었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독교가 콘스탄틴에 의해서 공인되면서 주일날로 예배의 날짜가 바뀌게 되었다. 근데 처음에는 주일날을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했지 제사 드린 날은 아니잖아요. 예배 드린 날이었지 이날에 율법적인,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깨고 나온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일하면 안 된다,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시 또 생겨나게 됩니다. 구약의 안식일 개념이 다시 와요. 이게 언제까지 남아 있었냐면 영국에서는요 1994년까지 주일날 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상점도 열면 안 되고 대형마트도 열면 안 되고 그리고 소비를 금지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날에는 돈도 쓰면 안 돼. 그래서 어디 가서 사 먹으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들 투성인 거죠. 안식일법에 따르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략 한 1km 정도 이상을 걸어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했더니 오늘 오전에 한 요망진 딸아이가 그러면 침대에만 누워 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맞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 침대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언제 그렇게 됐느냐? 주일에 청교도들이 금욕주의를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안식일처럼 뭐뭐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라는 법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으로 우리는 주일을 뭐처럼 생각하냐면 안식일처럼 생각하고, 그 안식일도
안식일의 근본적인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의 인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작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요. 안식일에도 먹을 것은 먹을 수 있었어요. 먹을 수 있었지만 뭐가 문제가 됐어요? 밀을 자르는 것이 추수하는 것이다. 추수하는 것이니 당신들은 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일 성수의 개념에서 아주 보수적인 청교도들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소비금지랑 비슷한 얘기인 거예요. 일요일에 어떻게 돈을 써? 제가 한 20년 전쯤인가요? 저도 신학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어린이들에게 설교할 때 그랬어요. 여러분 주일날 돈 쓰는 걸 최소한으로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니까 헌금도 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 자체가 뭐에 빠져 있어요?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들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하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7절 말씀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열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사람에게도 뭐 하라 그러셨어요? 안식하라고 하셨어요. 이날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자연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쉼을 얻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희들의 생명이 살아났으면 좋겠어. 그것이 율법적으로 제사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자비는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인용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향해서 실제로 손을 내미는 적극적인 의미로 구약에서 사용됐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제사를 붙였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 안식일법을 지킴에 있어서 형식 논리에 빠져서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 생명 존중이 더 중요한 것이야 라는 거죠. 제자들이 이 밀을 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굶주린 사람이 먹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중간에 4절과 5절 말씀에 구약성경을 한 번 더 인용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이 전쟁 중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의 친구들과 성전에 찾아갑니다. 그 성전에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배고프고 전쟁 중이고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제사장이 그 떡을 내어줍니다. 이것이 본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올리고 제사장들만 먹는 떡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다고요? 사람에 있기에 너희들이 배고프면 그 생명을 주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단들의 논리는 바로 이러한 문자적인 논리입니다. 너희들 틀렸어. 원래 일곱째 날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고 일곱째 날 예배드려야 되는데 너네는 틀리고 우리만 맞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10계명에 4계명을 가지고선 보통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근거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용하는 그레고리역이라는 것이 무려 16세기에 만들어졌고 태초부터 있던 건 아니고 이것도 우리가 정한 날이고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주일을 지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다 믿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뿌리는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다 믿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누구를 믿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이단들은 결국은 누구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안식일을 주장하는 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랑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결정적으로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사실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논쟁에서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라는 논쟁 속에서 반문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경에 무슨 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우리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 아니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은 이단들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죠. 그러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처럼 우리가 세상 말로 빡시게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맞는가? 율법에 따라서 일도 하지 않고 돈도 쓰지 않고 금욕적인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실 안식일도 주일도 마찬가지인데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주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우리에게 회복을 하라고 주신 날입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쉬었으니까 잘 회복하여라. 그래서 내일부터 새로운 삶을 또 기쁘게 즐겁게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휴일을 휴일로 잘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휴일날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익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피로사회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충전기에 꽂아놔도 얘가 백그라운드 프로그램이라는 걸 돌리면서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일날 잘 쉬어야 되는데 근데 목사님 주일날 잘 쉬는데 이게 너무나도 모순되지 않아요? 주일날 전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야 돼서 화장하고 뭐하고 평일날보다 어떤 날은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일찍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11시 예배밖에 없으니까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일부 예배가 7시 예배부터 있어요. 직장에 나가셔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7시 예배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7시 예배 봉사자들은 어떻게 해요? 평상시보다 몇 시간 더 일찍 준비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일부 예배 안내위원으로 세워놨더니 한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 회사도 8시 반까지 출근하는데 주일날 교회는 7시 아니 준비하려면 6시 반까지 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해요. 주일날 목사님 안식하라 그러면서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독일의 사회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속과 소외라는 책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가속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쉬어야 될 때 쉬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는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 하르무트 모자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가속사회라는 책인데 여기에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냐면 기술의 기술이 너무나도 빨리 가속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쉬지 못하고 있다. 시작은 그것이다. 예를 들면 세탁기가 생겼어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너 어릴 때 키우면서 기저귀 빠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옛날에는 일회용 기저귀를 쓴 게 아니라 천 기저귀를 쓸 때 빨아서 말려서 널어서 뭐 이렇게 썼었잖아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자녀들을 키웠단 말이에요. 요즘은 일회용 기저귀를 쓰고 세탁기가 있어서 옷이 들어져도 얼마나 빨래하기가 편하니. 그러면 여러분들 빨래하는 동안 세탁기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세탁기를 해주잖아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쉬고 계시나요? 그 시간 동안 다른 일 하시죠.
이제 세탁을 하는 것은 내가 시간을 쓰는 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잠을 자거나 하면서 그냥 이렇게 스타트를 시켜놓는 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생긴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은 그대로고 나는 그대로 바쁘고 하는 일이 많아진 거예요. 요즘 가속화된 걸 저는 뭘로 체험하냐면 요즘 저는 AI를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거의 AI 전도사처럼 목사님들 AI 필요하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같이 AI 쓰면서 우리 목회에 더 많은 영역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회하면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요가 아니라 더 많은 영역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내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랑 같이 차 한잔 하는데 성내교회 진영일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AI 쓰는데 시간은 더 바빠지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맞습니다. AI 쓰면서 시간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요. 저는 더 바빠졌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주보에다가 안 넣던 그림도 넣었어요. 이제 주일학교 예배 드려보실 때 보면은 아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리는 사람이었는데 AI 통해서 웹툰으로 만화 형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니까 저는 신이 나가지고 AI를 쓴 다음에 뭘 더 많이 해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제가. 아, 그렇구나. 기술이 발전되면 우리가 가속화돼요. 그러면서 우리만 가속화되는 게 아니라 뭐가 바뀌게 되면 사회 변화도 바뀌게 됩니다. 사회도 우리의 생활 환경이나 가족 관계 아니면 직장, 이제는 평생 직장이나 이런 게 없어지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요즘은 한 사람이 평생 살아가면서 11의 직장을 갖는데 직업이 바뀐대요. 아르바이트 포함해서요. 직업이 11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굉장히 빠른 사회 변화를 가지고 갔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활 속도도 빨라지죠. 그래서 이제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유튜브로 강좌를 본다든지 뭘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속사회, 이 로자가 이야기하는 가속사회 속에서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속도에 못 쫓아가는 사람들은 소외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바쁘게 하는 날 일을 하고 쉬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로자가 이야기하는 게 가속사회가 갖고 있는 특징이 저 사람은 오늘 AI를 사용해서 전에 한 가지 하던 일을 5개를 해요. 그러면 나는 AI를 통해서 한 가지를 하고 쉬어요. 저 사람은 세탁기를 돌리는 동안에 다른 설거지나 뭐를 해요. 나는 세탁기 돌리는 동안에 소파에 앉아서 쉬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뛰고 있기 때문에 걷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처지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속사회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맹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질 때 우리는 뭘 가지고 오게 돼요? 소외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자가 이야기할 때 가속사회를 살아가면 모든 것이 빨라지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는 명분하에서 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으로부터 소외돼서 박탈감을 느끼고 격리되고 이런 일들을 갖게 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안식일과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안식일날 진짜로 편안하게 쉼을 가져야 되는데 이 가속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낄까봐 진정한 안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요, 일하는 것을 처음에는 우연히 봤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이 밀을 잘라서 먹는 것을 우연히 봤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쫓아다니면서 지켜봅니다. 저 사람이 안식일을 또 범하는가 범하지 않는가.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여기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좀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아픈 사람 고쳐주는 게 왜 문제가 돼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반문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문하게 돼요. 응급 환자가 아니잖아요. 손 마른 사람은 응급 환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말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내일 고쳐도 되잖아요.
의사가 있는데 의사가 주일날 쉬어요. 주일날 쉬려고 교회에 왔어요. 근데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나 여기 아파가지고 내일 그렇지 않아도 병원 가려고 했는데 오늘 만났으니까 오늘 고쳐주세요. 이러면 보통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급해서 숨 넘어가는 거면 당연히 고쳐주겠지만 이거요 밴드 붙이는 거요 내일 진료실로 오면 거기에 장비가 다 있으니까 거기서 도와드릴게요. 오늘 말고 내일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요. 아마도 이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응급 환자가 아니고 총각을 다투는 환자가 아니니까 안식일은 안식하고 다음날 고쳐도 되는 건 아니야,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안 건져내겠느냐. 이게 놀랍게도요, 구약의 율법에요, 양이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건져낼 수 있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을 때 자칫 잘못하면 굶어 죽거나 늑대가 잡아먹거나 생명의 위험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모르니 구해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양은 구해줄 수 있는데, 유대인의 관점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관점 속에서 양은 구해줄 수 있는데 사람을 고치는 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그러지 아니한 거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궁금해가지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에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지냈을까? 그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지내려면 동물의 각을 치고, 그렇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 고기를 손질하는 건 안 되는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손질하는 건 그럼 가능할까? 봤더니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은 안식일법에서 제외된대요. 구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저에게 그런 질문하셨던 여자 집사님 한 분 계셨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목사님,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서 주일날 교회에서 설거지 시키는 게 맞아요? 제가 그때는 신학이 미천해갖고 대답을 못했는데 이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디서 일하는 건 가능하다고요? 성전에서 안식일날 일하는 것은 가능하더라. 이게 안식일법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식일법을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은요, 그냥 아픈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로자의 관점에 따르면 가속사회 속에서 뭐가 발생이 돼요? 소외가 발생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은 사실은 소외당한 사람입니다. 아파하는 이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병고침을 한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아파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내밀었냐면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이에요. 너 아프지? 이 안식일은 생명이 살아나는 날인데 너 소외당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소외에서 벗어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이 로자라는 사람은 가속과 소외를 이야기하면서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하나로 제안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공명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공명이 뭔지 들어보셨지요? 같은 소리가 울리는 게 공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잘은 못 치지만 나름 기타를 좀 칠 줄은 압니다. 중학교 때 기타를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요즘은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같이 찬양 부르지만 예전에 싱얼롱이라 그래서 인도자가 기타 치면서 계속해서 찬양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찬양 인도는 잘 못하는데 세컨 기타맨으로 옆에서 막 받쳐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기타를 처음 배울 때 뭐부터 배우냐면 기타줄 맞추는 것부터 배우거든요. 미라레솔 시미. 그런데 기타줄 맞출 때 어떻게 하냐면 맨 윗줄에 5번째 플랫에 가가지고 기타줄을 띵 튕기면 2번째 줄이랑 소리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리가 잘 나요. 근데 이 소리가 같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띵 하고 치면 그 밑에 줄이 싹 흔들려요. 음이 같을 때는. 소리만 같은 걸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보입니다. 같은 음이 맞아가지고 띵 하고 하는 게 옆에 줄에 맞으면 뭐가 흔들린다고요? 소리가 동일할 때 기타 줄이 흔들려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공명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하고 상대방이 하는 말이 같은 것이 공명입니다. 라디오에서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 공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외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그냥 손을 고쳐주신 치유의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었고 그 사람과 공감하는 공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주일은 우리가 혼자 예배당에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혼자 위로받고 가는 것이 주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뭘 이뤄가는 날이에요? 공명을 이루어가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울림을 맞춰가는 것, 주파수를 맞춰가는 것이 바로 주일날이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들과 서로 이웃을 향해서 소리를 맞춰가고 공명을 맞춰가는 것, 울림을 맞춰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진정한 안식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는 것은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주일날 돈 쓰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내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안식은 그냥 쉬었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새로운 울림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날을 어떤 날로 기억하냐면 새 창조가 시작된 날로 기억합니다. 구약의 창조, 옛 약속의 창조는 창세기에 있었고요, 안식 후 첫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제 새로운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날로 주일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의 울림이 생겼으면 이날부터 이제 무엇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 공명이 일어나서 마음에 울림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새롭게 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